시편 148편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계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하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만약에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경험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인정하는 거죠. 주신 복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은 높이는 그 삶이 바로 찬양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복으로 지음받았어요. 복 자체예요.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만물의 주인이었어요. 이 복을 회복해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듣는 성도의 생활이 있어질 때 그 교회는 풍성한 예배를 드리는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 나라를 주심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알고 찬양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찬양하는 자리에 쓴다는 것은 참으로 이제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걸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께 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참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좋은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우리 입술이 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주님이 임재하신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 곧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 오늘 시편을 쭉 보면 그 찬양이란 말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대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이 지구 그리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찬양대예요. 찬양대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찬양대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다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 자신도 찬양해야 될 대상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는. 그러면 내가 빠졌다고 해서 찬양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찬양 않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찬양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시편 184편의 1절에서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보겠습니다.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여호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를 어디서 찬양해야 되냐? 하늘에서와 높은 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은 장엄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찬양하라. 우주는 광대무변하다 그러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이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말을 못하죠. 믿음이 와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란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주를 찬양하라 또는 야훼를 찬미하라 이런 뜻이에요. 프레이즈 야훼입니다. 프레이즈 야훼. 이것은 환희나 승리나 감사의 외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는, 이 시편 148편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쳐요. 감격이 넘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알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이제 알렐루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를 기초해서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다 보니까 알렐루야 이렇게 와서 알렐루야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히브리어 그대로 소리 나는 대로 할렐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이스라엘에게는 예배와 찬송의 말로 항상 쓰여졌습니다. 예배할 때나 찬송할 때 항상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일상생활이에요. 그들 속에는. 찬양하다는 단어가 할렐이라는 말입니다. 할렐. 이 할렐이라는 말은 동사인데 자랑하다, 찬양하다 이것입니다. 그럼 뭘 자랑하고 뭘 찬양하느냐? 이 단어의 어근은 어떤 대상의 뛰어난 속성들이나 위대함 그리고 위대한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것은 찬송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건 찬송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높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죠. 하나님은 하나님 가지신 속성이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분입니다. 그냥 낮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옆에 있는 친구와 어떤 아저씨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다른 신이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없어요 이 땅에요. 귀신만 존재할 뿐이고 사탄이 존재하고 그 외에 신은 없습니다.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가짜 신이니까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만 없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상하셔야 돼요. 하늘과 하늘의 하늘 그리고 그 광대무변한 우주 그리고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태양계의 중심에
여러분 그 별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 눈에만 보여도 한 2,000개는 보인다잖아요. 그 엄청난 별들을 다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근원으로 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사람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하는 찬양을 받으시기를 더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피조물보다 창조하신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넷째 날에도 그냥 있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작은 광명, 큰 광명 있으라 명령하시죠. 땅을 주관하고 뭐 밤을 주관, 낮을 주관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으라 있었다 그래요. 별들도 있었습니다. 있으라 말씀하시죠. 별들에서 관심 없어요, 성경은. 왜? 하나님 이미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으라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사람이 있으라 이렇게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흙으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산호흡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산형이 됐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렇게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영을 직접 불어넣어서 지은 존재,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직위를 주시죠. 권세에 맞는 직위를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에 맞는 직위를.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만드신 동물의 이름도 다 짓게 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자야. 주인만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주인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죠? 사람 하나님의 뛰어난 속성을 가진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 지음받을 때 가장 하나님을 잘 알게 지음받았어요. 다른 만물이 창조해도 사람이 창조하는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또 위대함을 창조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하느냐? 그의 위대한 행동들을 어떻게 찬양하느냐? 진심으로 우리의 우러나오는 깊은 내면에서의 감사와 그것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찬양을 드리는 곳은 어디냐? 하늘에서와 높은 데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하늘에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하늘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처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천상의 세계를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죠. 그리고 천지만물 가운데 영으로도 계십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높은 데서란 말은 높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인은 이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천사와 군대들아 찬양하라 하고 명령합니다. 2절 보시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천사는 말라크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말라크는 하늘의 존재로서 여호와의 궁전의 일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입니다. 천사. 군대는 체바라는 말을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의 무리들입니다. 체바란 말을 어디에 많이 썼느냐? 별들을 가리킬 때 체바라고 썼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별들을 하나님은 무리라,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근데 열왕기상 22장 19절에는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모든 군대란 말은 모든 천사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모든 천사들아 누구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시인은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의 그 높이를 봤기 때문에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찬양은 높은 영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쁨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높으심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가진 속성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높으신 위대하신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서 찬양하는 게 그것은 2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 명령하는 것은 그 하나님 자신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이 명령하는 찬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찬양을 해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존재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데 이유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이미 맺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시인 주인도 모르는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죠. 찬양하는 건 합당한 일이에요. 천상의 존재도 지금 그들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천군 천사 모든 성도들이 저희 땅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찬양해야 할 여호와의 이름, 그 사실을 알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3,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그를 찬양하란 말이 2절 안에 2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고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4절까지 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달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라는 단어는 누군지 아시겠죠?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은 천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넷째 날에 창조된 천체들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은 웅장하고 찬란한 광채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고 있는 천체들이에요. 그들 보고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천체들, 광무변한 그 우주에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함으로써 존재하고 있고 빛을 내고 있고 또 해는 땅을 비추며 생명체를 살게 하고 있고 다른 바닷물을 끌어당기면서 지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 지구지를 돌면서 지구의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있고 별과 별은 우주를 형성하고 있고 이들의 구심력과 원심력으로 인해서 지구가 우주 공간에 서서 자기를 이탈하지 않고 사람을 안전하게 살게 하고 있는 그 존재. 해와 달과 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함으로써 찬양하는 거예요. 나무가 심겨짐으로써 자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그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찬양입니다. 이 모든 존재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늘의 하늘은 뭐냐? 문자적으로는요. 이건 복수예요. 쌍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수라고 그러지만 히브리어는 쌍수라고 합니다. 하늘들의 하늘들입니다. 이 말은 다 쌍수예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세 층으로 봤어요. 세 층으로. 지금 우리가 상상 안 되죠? 하늘이 세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 개의 층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거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하늘. 그 다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 우리를 볼 수 있는 시야에서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광대무변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파란 하늘처럼 보이는 것들. 그 위에 이제 우주의 하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 그러면 세 개 하늘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관용구로 쓰입니다. 가장 높은 하늘을
최상급 표현하는 이 방식이 하늘들의 하늘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이 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장 높은 곳을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에서 찬양하라.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곳은 하나님의 보좌고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은 창세기 1장 7절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나누셨죠? 그렇습니다. 그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존재함 자체도 이미 찬양이었어요. 하나님 만든 천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물들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즉 하나님의 창조물,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과 광대에 보면 우주에 있는 천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한마디로 지음받았어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자,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 의가 매우 깊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이름을 잘 모르죠. 왜?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 누군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명령하시잖아요.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여호와란 말은 아니고 원래는 신성문자, 네 문자라고 그래서요. 요트, 해, 와우, 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자음이 안 붙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자음이 안 붙어도 다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안 적고 이것만 써놨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야훼라고 읽긴 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이름은 아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도 야훼가 가깝죠. 여호와는 더 멀죠. 왜냐하면 16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그것은 더 늦은 거잖아요. 아도나이란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라는 말이. 자, 성경적 계시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름에 의해서 우리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또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를 부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름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호소할 때 그는 가까이 계셔서 약속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복을 주겠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신약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과 내가 함께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구약에는 없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리고 레인들도까지도 심지어 왕까지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를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름이란 뜻은 이름이란 말은 그의 인격과 통치와 활동이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 이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인격, 통치, 권세잖아요. 활동, 행하시는 거. 이 이름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윗도 승리했습니다. 골리앗 이겼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들건 자는 죄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죠? 확실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이름을 안 부르려고 하다가.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글자만 남겨놨는데 그걸 못 읽으니까 아도나이라 읽었다가 아도나이의 다 자음을 떼가지고 지금은 여호와란 말을 바뀌었잖아. 야훼 이렇게 했는데, 따라서 여호와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란 말은.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안에 권세를 또 주셨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권세. 그런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다시 행하리라.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권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큰 이름이에요. 그렇게 큰 이름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이름을 대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미가서 5장 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거나 서서 목축합니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졌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돌아올 거라는 거죠. 거주할 거다. 그리고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과 능력 있는 이름,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목축하는 사람, 그 능력이 땅 끝까지 미치는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렇게 커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접점이 어디냐? 그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름으로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의 이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마술 쓰는 거나 거짓 맹세 이렇게 오용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절대로 쓰지 말라 하나님 이름.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헛되게 읽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이름은 우리의 계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계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건 여러분 알지 못했었죠. 알려준.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함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형편없는 자식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왜 이스라엘에 맡겼느냐?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뢰했기 때문에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어요. 그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 리가 없죠.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예배의식이나 희생제사, 기도나 축복과 저주 이런 것들, 전쟁에 행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돼요. 시편 28편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드려요. 축복과 저주. 모두 다 여호와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사용됐습니다. 그들은
그걸 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라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들에게 그 모든 제도를 주고 맡기신 거예요. 지위도 주시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그만을 섬기며 그의 계명을 복종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를 다시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고 너희를 데려가는 거다. 왜? 그들이 다시 거룩한 이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큰 건데 이 이름을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한다 하는 자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은요. 여호와의 명령하심을 받은 그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하나님께 창조한지를 믿어드리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절절절 나와야 돼요. 그냥 내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줄줄 나와야 돼요. 이게 생활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이름을 섬기며 높이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겠죠? 그래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복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왜?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보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여러분 누가 명령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병들어서 고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복제한다는 것도요. 사람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 기술이라 뭐 사람 못하니까 기술이라 볼 수 있겠지. 하나님이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뭘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은 못 만들어요. 사람을. 생명과 번성 이 축복은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손으로 하늘을 펴신 하나님, 하늘의 군대, 하나님의 창조하신 천체 군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 천체에게 하나님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왜? 자기가 창조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으신 거죠. 하나님 창조하신 사람을 비롯해서 피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만, 하나님만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 능력, 권능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녀한테 누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내 자식이니까 왜 당신은 왜 내가 가르칠 건데? 하나님께 창조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명령하고. 당연한 거죠. 이것을 안 믿어드리면 명령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너 하나님 창조한 거 몰라? 하나님 난 언제 만들었어? 안 믿어드리는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만 의지합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이 일이 장래 세대에 위해서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창조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나 찬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시인은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함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의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오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로라는 관계가 부활된 사람,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도 믿습니다. 너무 크시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참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무엇이고 나는 어떤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누가 찬송하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은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마음에서 영에서 영 감동받고 은혜 받은 그 모든 것들, 내 하나님의 아들, 딸 그 자리에 세워주신 그 은혜 감격하죠?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나를 찬송하게 해서 부르신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타락하는 것, 멸망당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몰라서 죽음을 달려가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구원받아 찬송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명령 자신을 말씀을 믿고 의지하니까 알아줘서 하나님 누군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야차를 사용했습니다. 형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형태를 만드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가지고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게 찬양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우리를 보고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생명 허락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인에 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게 하신 그래서 우리는 가장 큰 은혜를 입혀주셔. 그 은혜를 더해 돌아온 사람들은 다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 6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다니는 길을 내시고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해가 하는 일이 있죠. 해는 해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달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별과 별은 그들이 존재할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만유와 같은 힘과 그 심령에 있어서 서로가 질서를 지킴으로 저는 그 운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게 정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다와 땅에 있는 짐승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 또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로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 영들아 문과 바다여 여호와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땅 죽과 기는 것과 새와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제방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부르는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용과 바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러 명령하죠. 용은 탄닌입니다. 이거는 뱀이나 용이나 바닷괴물 가리키는 거예요. 탄닌이라는 단어가 이 거대한 바다 생물을 가리키는 여기서는요. 여러분 용이라는 존재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동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바다 동물의 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자체, 바다에 살아있는 모든 물고기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너희 용들과 바다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들이 찬양해야 될 찬양대입니다. 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감사와 예배를 드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도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불과 우박은 우박이 내릴 때 번개를 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죠. 이런 현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피조물이 임무를 수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레와 번개 같은 소리가 났다고 말씀하시네. 그 땅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다치는 일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것만 이렇게 좀 불안전하게 상처받고 이런 것이 있죠. 눈과 안개는 여기서는 눈과 안개라기보다는 눈과 구름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과 구름, 자연현상이죠. 이것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준 법칙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아 죽음이 없는 신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돌아오면 찬양이 또 있어요. 광풍은 말씀을 따르는 폭풍이나 태풍이라고 말씀하죠. 직역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말씀을 성취하는 폭풍 이런 뜻입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보이지 않죠. 폭풍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순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렬하고 무법한 것 같은 포악한 같이 보이잖아요. 폭풍우가 또 달려오죠.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수용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행동 자체가 여호와의 위엄이나 탁월하신 능력을 선언하는 찬양 행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폭풍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피해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잔잔하게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땅에 오셔서 바닷물 잔잔케 하셨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그죠? 명령 듣죠? 순종하죠? 예수님 하신 거 보면 하나님의 능력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 또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은 산악지대뿐만 아니라 육지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수는 과실을 맺는 유실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백향목, 모든 백향목이라는 것은 유실수를 제외한 나무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 과수 외에 모든 나무의 대표성을 띈다고 백향목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 성장하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대상입니다. 이들 모두가 어디서 나왔어요? 셋째 날에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 창조된 것들은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짐승과 모든 가축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하하야와 베하마라는 단어입니다. 하하야는 숲속을 어슬렁거리는 들짐승을 뜻합니다. 짐승이란 말은. 그리고 베하마, 가축은 인간이 필요해서 사육되고 있는 그런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에요. 그래서 들짐승과 산짐승 또한 모든 가축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는 것과 나는 새, 땅 위에 높은 곳을 날아다니는 날짐승, 모든 짐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들, 기는 생물, 생쥐, 도마뱀, 개와 같이 네 발 달린 것들, 뱀과 같이 다리가 없이 배로 밀고 다니는 것들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천박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열등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일선으로 소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생활에서 감사, 예배하는 그것이 많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 살게 하시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은 뭐니까 하나님의 세상에서 통치하는 왕들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요. 전에는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왕자들. 그 다음에 권세 가진 자들이죠. 땅에 있는 법을 집행하는 권위를 가진 자, 도덕적 이제 이 땅의 지도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높은 자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그들은 땅에서 권위를 가졌지만 이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들이죠.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위를 갖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한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그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총각과 처녀는 나름대로 자기 성품을 쌓아가며 경험을 쌓기를 시작하는 그 인생의 초년생들이죠. 열정과 연성과 명랑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별해 드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인들, 마지막으로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들, 찬양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자라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 사람이 다 찬양돼요. 여러분이 찬양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한 두지 않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찬양을 잘해야 찬양하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찬양을 여러분 많이 지도해 봤습니다. 음도 안 맞으면 찬양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에 의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활 속에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월은 찬양대로 부름받은 이 예배로 부름받은 존재,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모든 것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명령합니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크심, 찬양, 뭡니까? 홀로 높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려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땅과 하늘 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요. 그 이름. 그러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의 이름의 높이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높으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에 들어가서 그와 비길 수가 없이 홀로 높으신 이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 우리들 자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에 이름 부르는 찬양의 말씀의 소리를 주셨잖아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맡겼대요. 사실 우리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맡겼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펼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자기 신앙 가지고 막 서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찾고 막 서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주어졌어요. 말씀의 소리를 많이 부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이유입니다. 또 여호와가 찬양받으실 이름인 이유는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과 하늘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땅에 속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그 영광이 높고 너무 크고 높기 때문에 그 영광이 하늘과 땅 위에 계십니다. 땅과 하늘 위에 있으십니다. 자, 하늘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 계신 분이세요. 위에 계신 분은 항상 우리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존중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해야 돼요. 그럼 누구에게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으실 이신가? 14절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보시죠.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합니다. 이 백성의 뿔이란 케렘입니다. 뿔이나 아니면 광채라는 말 쓰고요. 언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의 뿔은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 그 찬양을 받으실 분과 그 분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뿔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 뿔이 높이 들려졌다는 것은 승리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뿔을 높이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승리와 구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승리죠? 완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백성의 뿔로 뺐다 그랬어요. 그의 백성의 뿔. 그렇죠? 이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뒤에 이스라엘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뿔 높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 다윗 왕의 핏줄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 분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뿔을 높인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다윗의 뿔을 높이셨으니 잘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놀라운 비밀들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참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윗의 핏줄, 그 핏줄의 끝은 성경에 그리스도로 끝나면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의 핏줄이 예수 그리스도 맞춰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다윗 자손도 예수 그리스도. 없죠, 그 위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뿔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와 구원이 이 땅에 이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고 그와 함께 있는 자, 성도들, 그 이스라엘의 찬양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언까지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승리와 구원을 주실 분이라는 것까지 예언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오셨고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 이것입니다. 이 시의 특징은요,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가 마칩니다. 148편은 할렐루야일까요? 그러면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여러 절기 때마다 이렇게 읽혀지는 성경이에요. 그것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고 136편 할렐시. 이 시는 찬양시인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맡긴 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곧 말입니다. 이 말에 곡절을 붙여서 드리는 기도나 고백이고 찬양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야, 여러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시다. 하나님 이렇게 크시다. 하나님을 높이자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 찬양, 그 입술에 나오는 열매,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곡절을 잘 못 부르니까 곡절 못 불러도 가사에 담았잖아요. 시는 전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찬양이에요. 시편에는 시는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시편의 곡절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편의 가사만 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찬양인데 찬양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할례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속성, 위대하신 그리고 세대하신 행동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진심으로 마음 깊은 것에부터 감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찬양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영광을 돌리는 만큼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임합니다. 진정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응답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 찬양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